국내 유일의 기후 관련 전문 매체 그리니엄은 2025년 핵심 키워드를 불확실성이라고 꼽았습니다. 트럼프 재당선, 미중 갈등 심화, 국내 정치 혼란, 그리고 저조한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기후 위기.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힘든 해가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유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불확실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찬양에 겁 없겠네. 그 근거가 뭘까요?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미래가 두렵지 않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담대함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인데요. 이 확신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의 확신이 만들어내는 변화란 바로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단순한 심리적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맥락도 배경도 없이 외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 확신,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안하게 말하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세요. 그의 뜻대로. 놀랍게도 이것은 제약이 아닌 특권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그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점점 하나가 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이죠. 꼭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돼요? 제약이 아니라 특권이죠. 그분의 뜻인데, 왕의 뜻인데요. 창조주의 뜻인데요. 특권이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응답받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확신이 주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못 해요. 우리는요,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뱉지 않았을 뿐이죠. 믿는 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죄의 상태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머물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데요. 이것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존재 뿌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또 아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여기서의 핵심은 시제와 상태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삶의 지속적인 패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가끔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죄에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19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개개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 빼고 모두 다 마귀에 속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세상이라는 거짓된 시스템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교리, 신전 중심의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 말이죠. 즉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분을 배제한 채 돌아가는 세상의 구조와 흐름을 따를 때,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악한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면서도 그것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역행하고 이기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 나눈 바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 존재의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존재의 뿌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속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대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경고가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모든 확신과 지식을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가 바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입니다. 사실 저로서는요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이 이거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닌 오히려 자유의 선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돈, 성공, 인정,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고 자신의 뿌리를 아는 사람은 우상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사실은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하려 드는 거죠. 돈, 권력, 인간관계 등등. 하지만 우린 다른데요. 이미 확실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목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인되던가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미 최고의 것을 선택한 자유인으로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미 우리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왜 미래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하는 거고 주의도 하는 거고 경계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나를 믿고 나를 향해 가지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자감, 담대함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분, 나를 지으신 분, 언제 어느 때나 홀로 두지 않으시며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나를 향해서 가진 담대함이 아니에요. 난 이래, 나는 저래, 난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멋있어. 이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자, 그동안 우리는 사귐이라는 역도 거쳐왔고요. 사랑, 지식도 거쳐왔고요. 진리도 우리가 통과해왔습니다. 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이죠.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 마지막 종착지, 확신. 너희가 확신 안에 거하라.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존재의 뿌리를 알게 되는 든든함.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아는 이런 든든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나를 향한 담대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영생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